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자,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떤 영상인가 하니 캐나다 어느 바닷가 어느 바위 틈에 낀 범고래 영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새끼 범고래인 듯 한데요.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밀물때 끼었다가 썰물때가 되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사이에 갇혀버렸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감동인데요. 한 사람이 그 범고래를 발견하고 나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래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지요. 바위 틈에 묻어있던 바닷물을 퍼서 고래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담요와 이불을 덮어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호수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고래 등 위에 고래 전체에 뿌려주면서 고래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장 8시간 동안 사람들이 고래를 돌보아준 덕에 바다가 밀물이 되어서 그 고래는 바다로 유유히 빠져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범고래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구살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고래가 나쁜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 고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충 심장이 가지요, 그죠? 예, 죽임을 당했거나 팔려갔거나 그런 일을 당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감동적인 영상,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범고래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길 가는 노인을 도와준 이야기라든지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목숨 걸고 구해준다든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주는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서 심심치 않게 소개가 되지요. 아주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참으로 살기 힘들어 보이는 것은 그 훈훈한 이야기들보다 더 흉흉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감동적인 영상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참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점수를 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고래를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범고래를 잡아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진짜로 금쪽 같은 8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 사람들에게 내린단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이 참 많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럴 때 미국의 선교사, 외국의 선교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지옥만 갑니까? 예,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예전에는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가지 않을까요? 착한 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착한 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전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말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설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사,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아닌지 그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90%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90%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경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없어, 너무 낮아, 저런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하고 내뱉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그런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자신은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온전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본문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나는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죠. 그것을 본 그 밭의 주인의 하인들이 주인에게 막 달려가서 주인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인데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면 안 된다. 다 자랄 때까지 놔두면 나중에 추수꾼들이 온전한 밀만 거둘 것이다. 여기서 주인이 말한 이 내용, 즉 아직 덜 자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는다는 것은 가라지와 밀이 어릴 때는 비슷해서 구별을 잘 못해서 두 개를 함께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밀이 뽑힐 수도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가라지의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펴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밀의 뿌리까지 엉켜서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네요. 그렇게 양분을 먹고 밀에게 갈 양분까지 다 뺏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 뿌리에 묶여있던 밀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라는 중간에 밀과 가라지를 뽑게 되면 밀이 함께 뽑힐 수 있다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와 밀을 솎아내는 것은 마지막 추수할 때에 밀을 온전히 따로 구분해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라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추수의 때, 그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 그때는 심판의 때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며 더 이상의 여유 시간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가라지로서 뽑힐 것인지 밀로서
곳간에 들어갈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지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착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밀릴 것이야 라는 착각과 좀 더 라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내 발을 감싸고 들어오는 가라지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나 또한 가라지와 함께 뽑혀나갈 운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착각과 욕심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경계해야 할 단어들인데요. 어떤 착각과 어떤 욕심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나는 더 열심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욕심, 그리고 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나의 힘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또 나는 미래에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세상과 천국을 동일화하려는 욕심. 이런 착각과 욕심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에 나와 있었지요. 단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어떤 여타의 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처음과 마지막이신, 세상에 한 분뿐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여기에는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성령 하나님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며 튼튼한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부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의 속성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는 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세상을 탐하고 그것을 가지려 노력하는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부자로 그리고 성공자로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게 되지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되지요. 말은 됩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니까 말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좇아서, 성공을 좇아서,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 못 되나요?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루저로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믿음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가난해야 되고 언제나 루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찾으셨나요 혹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 산다고 죽습니까? 부자는 다 죽나요? 부자들은 다 단명합니까? 부자가 되면 다 급사합니까? 세상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상을 따라 산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은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 라는 것. 그것을 방금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가치들을, 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야,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셔.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 구절에 나와 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상의 유혹을 향해,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관여하셔서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의 권능 권세로 확 뒤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확 쓸어버리셨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로마서 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누구죠? 아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타락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아이를 낳는 상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회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의 빙산이 녹아서 바닷물, 북극의 빙산인가요? 빙하가? 남극인가요? 북극이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점점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인간들이 내뿜는 오염 물질 때문에
자연이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고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동식물들이 자신이 살아갈 그러한 장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이 각종 협약을 통해서 이 자연을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 앞에 그러한 노력은 너무나도 미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아이고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하지만 지금도 구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구원의 열쇠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성령 하나님 밖에 없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자연이, 모든 인간이 다 함께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마지막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을 위한 고통이죠. 여자가 해산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진 고귀한 생명체를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 신음은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 함께 견뎌낼 고통이자 신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기가 나왔을 때 그 아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신음과 고통,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초조하고 더 간절하고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서 많은 위해를 가하지만, 많은 양분을, 알곡으로 가야 할 양분을 먹어 치우지만 때를 기다리며 참아야 하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가라지를 솎아내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가라지는 뽑을 수 있겠지만 온전한 알곡까지 함께 뽑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참음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 때문에 영원한 종살이에서의 해방의 자유를 포기하시렵니까? 지금 힘듦을 참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렵니까?
내가 가는 지금의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여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포기하고 마실 겁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은 TV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워 자양 강장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게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시편 86편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8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언제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가급적이면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라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눈을 뜨면 나의 믿음이 제로니 다시 쌓아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믿음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 하나 지갑에 넣어놓고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잠을 청할 때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차 몰고 있고 좋은 집 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오래됐다고 또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믿음이 연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